되죠.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몇 층에?
마마니 하나님, 병렬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시작돼서 한여름 이 성큼하고 온 것 같습니다. 무더움도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불광배 정상의 험난한 과정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과 같아졌던 정혜랑 지호수에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되는 오늘입니다. 정상을 하는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광 형제 여러분이 간 길이 옳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쪽하신 우리 지효스님, 스님의 높으신 원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며 3기를 시작으로 불교 졸업회 68년 2월 19일 정교회를 봉행하겠습니다. Santa
다음 순서는 보이는 데 소원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공양부리 불강유전 158조, 불강행본 24조, 법요지 92조로 펴시고 지은강망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향과 음악과 의복과 의학과 감사와 그 밖에 모든 공양으로 항상 공양하겠습니다. 공양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다 무량 복행을 일장하는 기회를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당신과 애착심으로 인하여 참된 공양을 행하지 못하였고 설사야만의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는 편안하고 물질 생활에서 부자유하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양을 행하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아낌없이 바람없이 지성껏 공양하겠습니다. 정성 바쳐 공양함으로써 애착과 자신의 작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뽑겠습니다. 부처님의 무량 복덕이 우리 생명에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들이 모두 다 무너지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듯 차별없이 정성 다 바쳐서 공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공양은 저희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든 모든 요인을 남김없이 답하여 우리의 생명의 부처님의 무량공덕의 시원소리 물결쳐 흘러들어오게 함을 믿사옵니다. 법 공양에 힘쓰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성도하는 공양과 중생의 도를 배우는 공양입니다. 그러나 법 공양을 행하면 행하는 자와 공양받는 자가
하나의 법신 생명이 성장하며 무량한 법신 문학이 넘쳐오고 그의 삶을 복숭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공양을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하는가를 부처님께서도 다 말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법공양은 참된 부처님 공양이며 이로써 일체 부처님께 참된 공양을 성취합니다. 법공양을 행하는 일체 불부선의 바라신 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공양을 행하면 도리의 싹이 나고 법공양을 행하면 무량한 법문이 열려 법공양을 행하면 중생이 성숙되고 법공양을 행하면 국부가 밝아지며 지혜를 회사에 환희하시오. 저희들은 이 생명을 법공양으로 빛내겠습니다. 부모님 부산교회 1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리나요? 여보세요? 들려요? 저한테 안 들립니다. 제가 여기 부광사에 또 1년 만에 와서 이렇게 접목을 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밀린다 왕궁경이라고 밀린다 파라고 하는데 이 경전을 지난 한 1년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쇄에 들어가는데 대단히 밀린다 방화를 완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법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밀린다 방화는 여러분 들어보신 또는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밀린다 방화는 이제 기원전 한 150년경에 밀린다 왕과 나가사냐 존재와의 문답을 경전화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논작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그 내용이 하도 출중하기 때문에 미얀마 같은 경장 속에 이제 편입이 돼서 쿠다카 미카야라고 초기 빨리 경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경장에 속하는 거로 굉장히 탁월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린다 왕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쇼카 왕의 아들이 바라문교의 장군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하고 마오리아 왕조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틈에 이제 바라문교를 지지하고 또 그런 슌가 왕조라고 이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방대한 인도의 서북 쪽 지방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원 그리고 이제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일부의 박트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화 돼가지고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아쇼카 알렉산더 대왕이 남겨놓은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면서 그 왕이 불교로 기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히랍 문헌 쪽에 이제 플루타크 영웅전에서 플루타스코스가 이 밀다 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통치자고 그리고 이제 그 인도 지역의 그 그리스 화폐를 유통시켜요. 그래서 인도의 서북 인도의 각 지역하고 그다음에 거의 그 중부 지역의 인도까지 지금도 이제 그 파보면은 거기에 메난드로스 왕의 동전이 발견되는데 그게 22가지 종류의 동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메난드로스 왕의 청년 시절의 초상화하고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의 여러 초상화들이 새겨져 있는 수많은 동전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확실히 역사적인 인물이 이게 증명이 됐고 이 가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체로 옷도 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체로 보행을 하고 또 맨발로 다니고 옷도 간단하게 입고 이렇게 그런 수행하는 그런 사문의 전통. 인도에는 그 다음 옛날에는 벌써 우파니샤드 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히랍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고래를 하는가? 또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지을 떠나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밀리다 왕도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리다 왕국에 보면 그러한 히랍 사람들이 해왔던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매우 재미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히랍 사람들이 인도에 가시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송과 같은데 기원전 한 600년경에 이송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이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들 이름을 보면은 그게 히랍 그리스에 있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아무래도 인도하고의 어떤 긴밀한 어떠한 말이 나오면은 히랍 사람들은 대극이 귀족과 평민 두 가지 대극뿐이 없는데 귀족이 평민이 됐다가 될 수도 있고 평민이 다시 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히랍에 대해서 분명하게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잘 분명히 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후대에 무슨 사격된 게 아니냐 그것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벌써 부처님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벌써 그리스의 북부 지역하고 이쪽 서북인도까지 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약간 피타고라스가 이제 젊었을 때,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실제로는 이제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은 없고, 탈레스라든가 또는 엠베도크레스라든가 또는 헤라클라이토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우주의 최초의 근원이라는 게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주는 불로 돼 있다, 불이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철학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결국은 소크라테스 때에 와서 그런 건데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성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이러한 페르시아가 깔아놓은 이미 페르시아가 깔아놓은 동서양을 통합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전에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또 궁금해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도의 고행주의자들을 만나보는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4명의 철학자를 대동을 했습니다. 4명의 철학자를. 하나는 칼리스테네스라는 사람인데, 칼리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 칼리스테네스가.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네시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했는데, 오네시크리토스는 디오게네스의 제자예요, 디오게네스. 그 디오게네스는 알죠, 여러분들이. 그냥 햇빛을 가리지 말라.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맨발로 다니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한테도, 길거리에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똑바로, 주시하고, 눈을 좀 내리깔고, 그 다음에, 치장을 하지 말고, 옷은 간단하게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철학하고가 공통점이 많다라는 걸 서로 얘기를 해요. 공통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벌써 알렉산더 대왕 때 그랬으면은 벌써 그 전에 이미 인도 철학하고希腊 철학하고가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오네스크리토스가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그들을 갖다가 짐노소피스트라고 하는데, 이 짐노소피스트, 소피스트라는 게 히랍에서는 짐노소피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피스트로 본 거죠. 그래서 짐노소피스트가 이제 아낙사르코스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인도의 짐노소피스트라는 인도 고행주의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제자 피론이 이제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을 찬양하는 시를 멋있게 써가지고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상금도 타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인도 고행주의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낙사르코스 피론의 스승한테 어떻게 왕한테 아부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철학을 하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니까 피론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제 그래서 피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평생 섬에서 떠나지 않고 철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피론이 서양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피론이 주장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불교의 무아 사상이에요, 무아. 불교의 무아 사상이 뭐냐면은, 어떤 것에든 그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속하는 건 없다.
그게 실체가 없다는 사상이거든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도 영혼이 있지만은 그 영혼이 있다 그래도 그거는 영혼이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면은 그거가 그 진리가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벌써 마지막 얘기하면서 설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허망한 것일 수가 있고 진리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는 거라도 진리가 진리일 수 있고 사실일 수 있고 참된 진리가 된다. 이러한 얘기는 벌써 마지막 니카야나 이런 데 부처님이 다 설해놓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거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사상에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데서 이 판단 중지를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기 자신의 일이건 또는 사회적인 일이건 또는 모든 일이건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섣불리 판단하면은 그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면 이게 모든 게 실체가 없고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중지를 해서 진리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린다 왕문경이 전체가 그러한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히 그 칠가악질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 밀린다 왕과 그 나가세나가 이제 논쟁을 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택법각취다라고 얘기를 해요. 택법각취라는 게 탐구하는 것이다. 탐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 판단 중지를 하고 탐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를 하지 않으면은 섣불리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 중지를 하고 그 대신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서양에는 잘못 알려져가지고 이 피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의주의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회의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판단 중지라는 건 이제 회의주의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인도에도 그 당시에 회의주의적 전통이 있었죠. 육사회도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뱀장어가 이렇게 뱀장어 돌을 뒤집어 놓으면은 미끌미끌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회의주의라고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회의주의인데 이런 회의주의적 전통 근데 그게 육사외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육사외도라는 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거대한 집단을 이끌는 종교의 수장들을 다 육사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학파들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사외도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회의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주의인데 이제 그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가 이제 묘하게 좀 결합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피론의 철학은 어떻든 회의주의라고 하지만은 에포케 의존하고 우리가 감각기관에 섣불리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감각기관에 우리가 감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섣불리 의존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양의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철학을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구와 불교와 또는 인도 철학과 히랍 철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로는 그 불교의 열반에 해당하는 걸 아타락시아라고 했어요.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아주 평온한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했는데 이런 그
뭐 서로의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성립을 하게 되죠. 그 밀라파도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 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BC 한 336년에서 323년까지 짧은 세계를 살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힐랍의 스콜라 철학을 계승해가지고 그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그 넓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신복처럼 따랐던 자기의 친구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알렉산더에 대해서 충고를 했어요. 충고를 했는데 그때 술자리에서 알렉산더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친구가 자꾸 이제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전쟁을 했고 또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필리포스 2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힐랍의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하고 힐랍식의 어떤 좀 민주적인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 친구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분노를 결국 참지 못해가지고 세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부하들이 말려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열병에 들어가서 죽은 건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스콜라 철학적인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어겼던 거예요. 결국은 알렉산더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한 다음부터는 페르시아의 절대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려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쇼카 왕이 이제 인도를 통일하게 돼요. 아쇼카 왕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인데 그 아쇼카 왕은 323년에 죽었는데 아쇼카 왕은 304년에 태어났어요. 기원전 304년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보다 20년 후에 태어났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졌고 동서양을 통합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어머니가 힐랍 사람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몸에도 힐랍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힐랍의 피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남겨놓은 여러 장군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불의의 요조를 하게 되니까 각 나라에 독립해가지고 여러 왕국으로 나눠져가지고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인도 서북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결국은 힐랍의 왕이 바친 힐랍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피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아쇼카 왕도 힐랍의 사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 당시에도
직접 그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한테 불교 사절단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불교 교류도 하게 되고 또 이 아쇼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쇼카 왕의 그 불교를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린다 왕도 이제 아쇼카 왕이 죽고 나서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불교를 지지했고 또 불교적으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는 그 거의 구세주처럼 불렸어요. 그 메난드로스 왕, 미린다 왕이. 그리고 이제 그 미린다 왕이 죽었을 때는 부처님이 그 돌아가셨을 때에 각 나라 왕들이 그 사리탑을 세우고 왔잖아요. 똑같이 그 미린다 왕이 죽었을 때도 여러 사리탑을 세우고 그 사리를 또 그런 거가 이제 프루타코스 그 히랍정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미린다 왕이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광활한 지역을 뭐 정복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위대한 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런데 이 미린다 왕하고 나가세나 존자가 문답을 한 것이 바로 그 미린다 팡아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번역이 된 게 나선 비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선 비구경. 근데 미린다 나선 비구경인데 요게 이제 그 나선 비구경은 사실은 밀린다 팡아의 그가 7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3편만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짤막한 거예요. 짤막하게 한문 경전은 굉장히 짤막해요. 근데 이제 이 밀린다 팡아는 굉장히 그 7편이고 굉장히 방대해요. 제가 번역한 게 그 840쪽이 됩니다. 사립판으로 840쪽인데 내일 이제 인쇄에 들어갈 건데 이 840쪽이 되는 내용들이 내용들 가운데 그걸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은 이 미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한테 그 출가 생활의 유용성에 대해서 물어요. 출가 생활에. 그러니까 출가 왜 나가세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대왕이여 출가하는 자는 욕망을 여의고 버리고 없애는 삶을 살고 두타에게 신천을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출가자에게는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을 속히 성취되는 만큼 그러니까 출가자는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을 속히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문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원래 나가사나 존자의 스승이 되는 아유바나라고 하는 그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은 여기에 이제 출가 생활 왜 하필 출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유바나가 침묵을 지켰는데 나가사나가 이란 인도 소국 인도의 그 미린다 왕이 살았던 왕국을 인도 그리스 왕국이라고 하는데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은 두타행이었던 거예요. 두타행. 말하자면은 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디오게네스나 이런 어떤 전통을 타고 내려오는 스콜라 철학의 핵심 사상인데 이게 두타행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타행이 뭐냐면은 13가지를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경전에 보면은 분소이를 입고 다닌다. 분소이 입고. 그 다음에 단상을 입고 제골반딱 입고 다닌다. 그 다음에 항상 걸칙을 한다. 그 다음에 차제식 걸칙을 하는데 이 우주라는 것 전체도 어떤 핵심이 있을 텐데 그 궁극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가보면은 거기에는
범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느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 브라흐마라고 하는 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범하고 나의 참 나무는 똑같은 것이다. 그 만난다. 이 범하이다. 그러니까 한 인도의 철학은 나중에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는데 힐랍에서는 서양 철학에서는 거기까지 못 나갔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지금도 기독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것도 결국은 힐랍 철학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몸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몸 안에 장착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긴 문답들이 이제 민다와 공격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불교 철학 전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무아론하고 통하는 건데 결국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보면은 궁극적인 의미로는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정신현상들이 있는 거지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신현상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접목을 한 적이 있는데 서양 철학은 고무줄 철학이고 인도 철학, 불교 철학은 노끈 철학이에요. 노끈. 고무줄과 노끈의 대결인데 노끈은 여러 가지 정신현상들이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정신현상들 느낌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느낌들 여러 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잠재의식, 무슨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있고 지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신현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노끈처럼 꼬여가지고 노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상호 의존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주도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무슨 고무줄처럼 하나의 진료가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의존하지 않고 영원하게 존속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힐랍 철학과 인도 철학의 어떤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이교도들의 문헌들이 다 중성경에 대다시피 있기 때문에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보면은 그러한 새로운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서양이 이렇게 되게 된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합리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정립돼서 근대 문화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원래 르네상스도 힐랍 철학 때문에 생겨난 거고 그 힐랍 철학은 또 불교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나서 이걸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교전중에 여기서 김희조 작곡 공명은 사랑하는 부처입니다. 마법이 합창을 해서 음성으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니
부처님의 간절한 원과 부처님전에 축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축은 송파 39명급 금강 보살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화기도 바로문 이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정 강명으로 자리하오신 대자대리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호를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주위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 사태는 정보의 불광사에 반야바라밀의 진리 강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본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강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유,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전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 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 반야바라밀의 발음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유로운 보좌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을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바라밀 스님 공동체를 갖고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법 법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전진력을 갖도록 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마음과 강명이 저희 조국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에 온 중생이 무상무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성월력 속에서 원만히 성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성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 반야바라밀 나무 소아미 나무 소아미 나무 지하사사 소사미
법등호소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호소, 우리는 불과 법등이 정보로 바른 이름을 삼겠습니다. 정보로 정정기를 삼겠습니다. 정보로 부산 공덕을 삼겠습니다. 정보로 재산 보호를 삼겠습니다. 정보로 정도를 성취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금주행하지 않으시겠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승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를 듣고는 마치 나의 허물을 헛되는 것처럼 여긴다. 오늘 아침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내 생명, 부처님 불량운동 생명, 용맹 전진하여 하나님을 또 성취하라. 이어서 우리 법회장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을 해주신 전재성 박사님과 또 법회를 함께 해주신 회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사건 재판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 불강 형제님들께서 원고가 되어 지정스님 등을 상대로 제소한 위자료 청구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변론 기일에서 저희 측에서는 지난 5월 8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한 가처분 기각 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불광법회 회칙과 또 불광사 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불광사에도 적용되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독자적으로 법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대방은 여전히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주장을 추가적으로 반박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에 속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해서 다음 재판이 8월 22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용스님 대학교 이사 연임 반대를 위한 탄원서 발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용스님의 대학교 이사 연임 반대를 위한 탄원서를 우리 불강 형제 695분이 서명을 해주셨고 지난 6월 11일 날 대학교 임원님들께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정수님께서 대학교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교 이사회에서 정수님의 이사 연임 결정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대학교가 정관을 준수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단체인지 아니면은 정선 같은 경우도 이사가 되는 수준의 단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법회날 하루 동안 이루어진 서명에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탄원서에 서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문에 대한 재판 진행입니다. 종문 박한준이 현수 거사님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의 재판이 지난 금요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종결되었고 판결은 7월 17일 날 선고될 예정입니다. 세월이 참 빨라서 오늘이 저수는 일반 일주기 같은
지홍스님께서는 불광이 어려울 때마다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1993년에 불광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광덕스님의 부름을 받고 주지로 오셔서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2018년 지홍스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문도스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불광법회 회주직을 맡아서 제도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불광 형제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2018년 7월 달에 불광법회 회칙을 개정해서 감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전 회칙에도 감사라는 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감사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은 없었는데 지호스님이 오신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소상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광사 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올바르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지호스님께서 지난해 훌쩍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로 인한 저희들의 슬픈 마음을 달래고 또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추모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호스님께서 속히 빛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 법, 승, 스님 불 들어갑니다. 스님 물 들어갑니다.
스님과 우리 법회장님 잔을 올리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회장님들께서 잔을 올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전 법회장님이신 오윤 전 법회장님, 혜은 전 법회장님 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 이어서 우리 전 부회장이신 오윤 전 부회장님, 혜은 전 부회장님 잔을 주시겠습니다. 형제분들 영광에서 함께 일례의 목탁에 맞춰서 상배 올리겠습니다. 백보대사 법자로 출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시정진이 있었습니다. 대ገብ을 입은 더운 가운데 시정진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법회는 연세에 관계없이 정상화를 시켰던 그 열망이 봉사 앞에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형제 여러분께서 뜨거운 찬달 박수 드립니다. 하시는 바로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서 있어 봤습니다. 또박또박 원고를 읽으시고
거룩하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형제여러분들, 저희 불광법회는 조계종 종단이 아닙니다. 형제여러분 다시 알아시기 바랍니다. 조계 종단일 경우에는 주지 단령이 우리 대각에서 우리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단 자체의 단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광법회 회칙입니다. 운영 규정입니다. 그 운영 규정과 회칙에서 운영된다는 것 형제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측에서 자꾸 종단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의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절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프랭카드가 2개가 붙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프랭카드가 붙었습니다. 불광사 사부대 정도는 오직 부처님법의 의지함으로 바위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었습니까? 스스로 흔들리면서 뭔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흔들리지 말고 정신 좀 차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무서운 비방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법과 스님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손가락질하고 다음 생에 손가락 없는 과보를 받는다. 이거 협박입니까? 부처님법 말씀을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스님이 부처님 법에 오염을 시키면 어떤 과보를 받는지 현수막 좀 내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불자들의 잘못만 지적하실 줄 알고 스님들의 잘못은 전혀 지적도 안 하고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무슨 특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광덕 스님이 되어야 됩니다. 광덕 스님이 될 때 바로 우리 청정원 스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님을 따라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불광법회 정상화는 형제 여러분들이 계신 덕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청정한 이 도량에서 우리 조상님도 모시고 함께 기도도 수행 정진하는 우리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른 소식은 법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인연에서 저희 법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계셨는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너무 더워서 안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새로 나오신 분들의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습관처럼 되는 게 있는데 새로 나오신 분은 감동스럽고 저의 처음을 뵙는 것 같고 아주 귀중한 인연이라는 걸 형제분들이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인도하셔서 우리 가족이 되는데 부족한 옆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비난의 백중보시, 지장대보시, 대웅중 공양의 공양을 시수의 정진의 물품 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꽃비를 내신 우리 형제분들께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원드립니다. 5월 17일 강동 3고 본자와 보살의 친정 오빠께서 6월 8일 속과 17고 마하 명쟁 보살님께서 세상에 이름 다시의 이 땅을 하시겠습니다. 왕생이랑을 기원드리며 불방성가편 빛으로 걸어서 3절을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보시겠습니까? 네, 영상 좀 보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타겟고에 주셨는데 그 우울증이 스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회복하는 것이 우리랑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 말이 이제 스님 우울증입니다. 영혼이 이렇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자꾸 스님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만큼 자꾸 진정이 나아지는 진정이 오는데 심한 사람은 1년 이상 심하게 나요. 그래서 기침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면 심하게 합니다. 그래 나다가 이제 또 기침은 이렇게 자야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치료는 지금은 그리고 말을 아침이다 보면 아버지 고맙고 아이고 회장님 너무 고마워요. 무슨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저기 회장님도 주변에 들어가 건강이 좋지만 기침이 지오스님 같은 분이 대종사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이 여기다 대종사라고 올렸습니다. 예, 우리 비록 조계종단에서 대종사의 품소를 못 받으셨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지오스님의 왕생흥락을 기원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혜님과 사후손을 끝으로 불기 1968년 6월 셋째 주 지원 기복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h
드리겠습니다. 네, 참배 동참하신 여러분들 오셔서 잔을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